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들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기르느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하느니라.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사람의 길은 평탄하니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릴 것이나 과부의 경계는 세우시리라.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주께서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하루 한 장 잠언 묵상. 잠언 15장.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잠언 15장 8절.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을 피곤케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린다며 온갖 짐승들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세 달과 안식일들과 각종 명절들마다 그들은 주어진 종교 행위들을 했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죄악이 감춰진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헛된 제물들을 싫어하셨습니다. 분명히 희생제는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였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었지요. 말하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만 가득하고 회개의 마음이 없는 제물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동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상한 영을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제라는 종교 행위로 나아오기보다는 차라리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없지만 회개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만 갖고 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일수록 거룩함의 종교성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안다면 자신을 감쌌던 포장지를 하나씩 뜯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란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연약한 육신 덩어리며 진흙 덩어리인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모습, 오직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의 무릎이라고 말한 어떤 이 말이 기억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잠언의 무수한 말씀들이 의의 길을 말하고 있고 지혜의 길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걸으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